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만복의 근원이 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거룩한 주일에 저희들 이곳에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께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또한 우리 성교사님을 모시고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가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상달이 되어서 정말 뜻깊고 기쁜 아버지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저희들 우리 힘들기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먼저는 저희들이 이제 이 마지막 때에 저희들이 나아가 전도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 이제 손을 뻗어서 나아가 전도할 때에 정말 저희들이 저들과 함께 화답하게 하시며 저희들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하셔서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우리가 전할 때에 저들이 아버지 이 말씀에 아버지 화답하여서 아버지 그의 귀한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힘들 기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습니다. 우리 박주희 목사님 이곳에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 하시다오니 아버지 우리 힘들 기회를 하나님께서 크게 써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크게 써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정말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정말 잘했다 칭찬받는 저희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힘들게 속한 모든 성도님들 가정가정도 지켜주시어서 나부자된 자들이 없게 하시고 정말 믿음으로 한 마음이 되어서 아버지 우리 주의 성도를 잘 지키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이죠.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오늘은 나의 생명도 아깝지 않은 일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이혜진 선교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실 때 여러분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선교사님 모실 때 박수로 크게 환영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주님 안에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여기는 강원도 홍천인데 저는 경기도 김포라는 곳이 고향이고 그곳에서 이제 왔어요. 오랫동안 이제 중국에서 있어가지고 조금 이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런 거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는 거는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6학년 때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선교사로 헌신했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 혹시 핍박받고 계신 분 계세요? 지금은 핍박받는 분이 없잖아요. 근데 저는 많이 매를 맞았어요. 그리고 학교도 안 보내주셨어요. 너 예수님 믿으니까 너는 그냥 교회 가라. 그 대신 나는 너에게 부모 역할을 하지 않고 학교를 안 보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 예수님을 택할래? 고등학교를 갈래? 근데 제가 어떻게 할게요? 네? 저는 고등학교를 포기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택해서 1년간 약간 감금 생활을 했어요. 교회 쪽에 가지 못하도록.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교회 오신 게 너무 감사하고 기쁘세요? 안 그렇죠? 지금 저는 그때 생각이 나면 교회를 너무 그리워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너무 예수님 말씀 듣고 싶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우리 박주희 목사님 통해서 이렇게 흘러가는 게 얼마나 복인 줄 아세요? 지금은요 이스라엘이나 많은 나라들이 예수님을 못 믿게 해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입국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못 가요. 예전에는 제가 속해 있는 중국만 못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나라가 점점 늘어나요. 말레이시아도 그렇고 이런 그 중앙아시아 쪽 이쪽도요 선교사들 못 들어오게 해요. 예수님 믿는 거를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싫어해요. 근데 우리 한국은 교회가 너무 이렇게 아름답고 좋잖아요. 여기에서 말씀 마음대로 전해도 돼요. 중국은 말씀 못 전해요. 공안이 뒤에서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다 체크를 해요. 못하게 해요.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교회에 오셔서 중국은 이 말씀 있잖아요. 살 수 없어요. 이제 법으로 다 통과됐거든요. 그래서 이 예수님에 관한 책들 이런 거 아무것도 살 수 없어요. 그리고 성경 이렇게 마음대로 교제할 수 없고 인터넷을 통해서 이 성경 사는 거 다 금지됐어요. 법으로. 카톡 다 검열돼요. 이 사진에 예수님에 관한 사진이 있으면 잡혀가요. 이렇게 많은 이런 제재 속에 있는데 여러분 교회 오셔서 우리 이렇게 교회 주셔서 감사해요. 이렇게 말씀 마음껏 볼 수 있게 주셔서 감사해요. 이렇게 기도하시고 감격하신 적 있으세요? 없으시죠?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여기서는 감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럴 날이 반드시 올 거예요. 아까 권사님도 기도하실 때 마지막 때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마지막 때는 예수님을 믿는 게 자유롭지 않은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 우리는 말씀으로 무장돼야 돼요. 그냥 대충 배나 불리고 그냥
배부르고 등 따숩게 사는 거, 이게 목적이 되면 안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을 때 이거를 위해서, 이거를 만족시켜주지 않으면 나 예수님 안 믿어. 예수님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나한테 뭘 해줬어? 나 이렇게 왜 아프게 해? 나 왜 이렇게 경제적으로 힘들게 해? 나 왜 다른 사람처럼 좋은 차 없어? 나 뭐 이렇게 하면서 이게 원망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게 하는 거는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의 태도가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이제 만나실 텐데 그 만날 준비하는 자세가 아닌 거예요. 나는 어려. 나는 너무 나이가 많아. 이렇게 핑계댈 수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날 때는 어떤 핑계도 통하지 않는다예요. 예수님을 그냥 잘 믿는 것만 필요해요. 강단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이걸 듣고 이대로 사는 게 필요해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세요? 그리고 이렇게 교회가 예배드릴 수 있는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말씀 듣고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교회가 있다는 거 감사하세요? 이거는 눈물 나게 감사한 거예요. 아까 이렇게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중국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아름다운 나라를 주신 것도 감사하고 우리나라 자유롭잖아요. 아직은. 근데 지금은 점점 그 자유를 약간 침해받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우리나라 교회 없으면요. 우리 마음껏 믿음 생활할 수 없는 거예요. 중국을 보고 이스라엘도 지금 입국이 당한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세상이 엄청나게 악한 것으로 변화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 왜 나 이거 안 해주셔? 원망하고 이렇게 할 시간이 없다는 거죠. 제가 또 딴 데로 빠졌네요.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큰 기쁨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제가 쓸데없는 얘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님만 증거하고 예수님이 저에게 행하셨던 그런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 잘 증언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저의 입술과 저의 마음과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우리 hinder교회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동일한 마음이 오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은 어떻게 하면 잘 표현할 수 있을까, 그것을 잘 누리고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을까를 마음 쓰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예수님께 약간 미친 사람이었어요. 지금 아이들 있잖아요. 안에도 아이들은 예수님을 모를 것 같죠. 저는 6학년 때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 잘 알아요. 아이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얼마나 그 순수한 마음에 깊은 복음의 뿌리가 깊이 박이 있는지 알아요. 여러분들 아이들 보면 전도해서 이곳에 함께 나오게 그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의 사명은 너만 잘 예수님 믿고 그리고 너만 천국 가고 너만 누리라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우리에게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만 잘 사는 게 하나님 마음이 어떠신지 아세요? 죽어져가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다 믿고 함께 구원의 길을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가득 채워서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 인생을 사는 목적이에요. 그 목적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에 우리의 마음에 초점이 맞춰져야 돼요. 우리는 대부분 그러잖아요. 우리 자녀를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우리 아내, 우리 남편, 우리 가족들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근데 그 초점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이거는 그냥 자동으로 처리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여러분의 마음이 가득히 충만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오늘 이렇게 말씀을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이죠. 제가 좀 번역이 좀 다른 것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기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바울은 예수님께 완전히 미친 사람이에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자기가 죽는 거에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관심이 제일 무엇에 있으세요? 내 생명에 있잖아요. 병들면 왜 두려워하세요? 내가 죽을까봐 두려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내가 병들고 내 생명이 없어지는 거에 가장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부분을 갖고 있어요. 근데 바울은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 보면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증언을 하는 거에는 이 자기가 결박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더욱이 성령님께서 결박과 고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말씀하시며 모든 도시에서 증언하시지는 바울은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가면 나를 결박하겠다. 그리고 고난이 나를 기다려. 그럼 우리 모든 사람들은 이 고난과 결박을 직면해요? 아니면 피해요? 이거를 피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예수님 전하는데 고난과 결박이 있어. 그러면 안전해요. 근데 바울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른 버전인데 이 일 중에 어떤 것도 나를 움직이지 못하며 내가 그러니까 이 고난이 무지 많아요. 여기에 보면은 많은 눈물과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고난도 많이 당하고 이 목회자들이요. 그냥 이렇게 서서 말씀만 전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눈물로 주를 섬기고 이렇게 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목회자들은. 근데 어떻게 하냐? 어떤 고난이 닥쳐도 내 마음을 움직이지 못한대요. 어떤 것만 움직이냐? 나의 생명을 내게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니. 이런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일반 사람들은 다 내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내가 다칠까봐 막 전전긍긍하고 막 이렇게 몸을 사리게 되잖아요. 근데 바울은 안 그랬어요. 이것은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기쁨으로 끝마치고, 그러니까 고난받고 어려움 당하고 그러는데도 이거에 대해서 나는 예수님을 증언하는 일에 이 달려갈 길에 있어서 기쁨으로 끝마친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울은 이런 것들이 나를 슬프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저희는 아버지하고 오빠가 암으로 이제 천국을 갔어요. 근데 엄마 예수님 믿으시는 권사님이세요. 근데 오빠가 이렇게 천국 갈 때 엄마 마음이 엄청 흔들렸어요. 심장병이 도지고 막 거의 기절할 지경에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때 저는 엄마 믿음을 확인하고 싶더라고요. 엄마 하나님을 더 사랑하세요? 오빠를 더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나는 솔직히 오빠를 더 사랑한대요. 그러니까 충격받는 거예요. 물론 그러겠죠. 전 결혼 안 해서 잘 모르겠지만 근데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엄마 정신 차리라고. 오빠는 천국에 가서 만날 수 있지만 예수님을 거부하면 엄마는 영원히 예수님을 만날 수 없다. 천국에 이르지 못할 것이다. 천국은 영원히 사는 거예요. 지옥도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는데 어디서 다시 살 것인가 이게 결정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으면 어디를 가죠?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 둘 중에 하나를 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매를 맞으면서 그것을 지켰어요. 왜냐하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겠다고 주님이 약속을 해주셨어요. 성경 말씀에.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네 가정이 구원을 얻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제 6학년인데 어린 나이에 나는 그러면 엄마한테 매를 맞고 내쫓기고 학교 못 다니고 저는 날마다 머리 빠지고 온몸에 보라색이었어요. 매일 매 맞았어. 그래도 예수님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 학교 안 다녀. 나 예수님 믿을 거야. 지금은 약간 어려울 것 같아. 그때는 정말 왜 술 취한 사람은 술 기운에 모든 게 두렵지 않은 것처럼 저는 성령에 이끌려서 모든 게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한 번도 엄마, 아버지, 가족들하고 따뜻한 밥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얼마나 외롭고 슬프고 고통스러웠는지 몰라요. 그때는 왜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이렇게 어려움이 많지?
왜 나는 이렇게 해야 돼? 그럼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말씀이 참이고 거짓이 아니고 이게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이고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는 이걸 할 거야. 이렇게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에 나가서 기도하고 완전히 떠나갔어요, 교회가. 저는 좀 조용한 사람인데 교회 떠나가게 기도하고 다니면서 농약 먹고 돌아가신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어린 나이에 가서 하나님 이 생명을 살려달라고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저희 마을은요, 동네 구슬하는 그런 마을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마을은 소망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76년도에 우리 감리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우리 교회는 완전히 흙바닥이었었어요. 거기에서도 예수님이 저를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는 평생 주님을 위해서 살 거예요. 그리고 저는 주님을 위해서 죽을 거예요. 순교할 거예요.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어린 나이에. 그러면서 중학교 때 저는 선교사로 헌신하고 살겠습니다. 일생. 근데 중국이 그때 제일 인구도 많고 제일 가난하고 제일 험악한 나라였어요. 그래서 중국을 택했어요, 제가. 그리고 그때부터 미친 듯이 살아갔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매맞아서 저 약간 거품 흘리면서 죽어온 적이 2번 있었어요. 그러면 웬만하면 나 예수님 안 믿어. 이게 뭐야, 예수님 믿으면 좋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나한테 고난이 많을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왜 어린아이가 부모님이 엄마가 때리면 더 안기잖아요. 저는 예수님께 더 다가갔어요. 저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젖먹이 네 어미는 너를 버릴지라도 나 여호와 하나님은 영원히 너를 버리지 않는다는 그 말씀이 저는 믿어졌어요. 하나님 말씀이 다 믿어지는 거예요. 100%. 의심 한마디도 없었어요. 하나님, 저는 지금 어렵지만 하나님이 저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 가정을 구원해 주실 걸 믿어요. 그렇게 믿고 기도했어요. 저희 엄마가 무당하고 달림절하고 굿도 2, 3일 했어요. 제가 굿을 하면 찬양하고 기도했어요. 무당하고 제가 맞섰죠. 하나님, 우리 집에 모든 우상단지를 물리쳐 주세요. 막 구석구석에 단지들 되게 많았어요. 부적 다 많았어요. 제가 다 믿음으로 뛰었어요. 엄마가 저주 받는다고 너 그러면 안 돼, 저주 받아 막 이러더니 엄마, 내가 해서 저주 안 받으면 엄마 예수님 믿으세요. 근데 엄마가 더 때리는 거예요. 저 매일 기절하고. 너무 불행한 거예요. 밥도 못 먹지. 그래서 위가 저는 중학교 때 안 좋았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살쪘죠. 하나님이 다 예수님 때문에 받은 고난은 다 회복시켜 주시더라고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전하세요. 그래서 언제 나는 순교할 수 있을까? 매일 그것만 꿈꾸고 살았어요. 근데 안 죽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안 죽나? 빨리 죽어서.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저는 세상에 관심이 없어서 지금도 세상 물정을 잘 몰라요, 사실은. 그리고 너무 중국인 같은 거예요. 저희 조카들이 중국 고모라고 불러요. 태어나보니 없어요. 중국에 있대. 가끔 1년에 한 번씩 오는데 중국 고모인가 보다 이런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엄청 세련돼 보이잖아요. 조금. 제 평가. 근데 예전에는 그냥 중국인이었던 거예요. 온통. 머리서부터 끝까지 다 중국인인 거예요. 그리고 왜 이렇게 사람들이 다 중국인인 줄 알고, 중국인도 저를 중국인인 줄 알고, 길가에 가면 물어봐요. 근데 나 한국인이다. 이렇게 중국말 조금 하고, 이제 중국인하고만 살았어요, 제가. 빨리 죽어야 돼서 이렇게 얼른 죽는 방법을 찾는데 안 죽어서 지금까지 이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뜻이 있으시겠죠? 그러면서 살았어요. 근데 중국 갔더니 정말 더 죽을 일이 생기더라고요. 중국에서는 복음을 전할 수 없어요. 예배 드릴 때 커튼 이렇게 열어놓고 못 드려요. 문을 다 닫고 2명씩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근데 이 바닥이요, 지금 우리 힘들게는 호텔이에요. 거기는 너무 더러운 거예요. 근데 저도 추리닝 바지 하나에다가 빨간 비닐에다가 성경책 하나 넣고 이렇게 다녔어요.
그러니까 내가 중국인인지 한국인인지 모르겠어요. 예배 몇 시간 드리는지 아세요? 4시간 드려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아무나 막 해요. 그래서 이게 너무 힘들다 못 알아들어가지고. 근데 중국인하고 너무 오래 같이 살다 보니까 이제 예배도 드리고 요즘은 많이 온라인상도 이제 예배 드리고 어제도 중국 제 제자 자매랑 92년생인데 몇 살인가 모르겠네. 32살인가? 그 친구가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교회가 점점 없어져요. 불살라요. 십자가 막 뛰어요. 그리고 공안이 아무 때나 막 쳐들어와요. 그래서 이거 혼사내고 목회자를 끌고 나가요. 이렇게 무서운 그런 중국에서 믿음 생활을 해요. 근데 문화대혁명 때 또 이렇게 다른 데로 가는 게 저쪽으로 가고 있어요. 문화대혁명 때 어떻게 하냐면 모든 믿는 사람들을요 다 죽인 거예요. 그리고 성경책을 다 불태웠어요. 그리고 이 모든 교회를 부셨어요. 근데 어떻게 생활을 했냐? 중국의 가정교회는요 이 찬송가를 자기네끼리 불렀던 걸 외워서 썼어요. 이렇게 써서 왜 제가 주일학교 때 교회 학교 때 이렇게 넘겨가면서 착한 것처럼 걔도 거기다 써는 거예요. 제가 있을 때 완전히 막 쓰레기 같은 흡한 요만한 게 있는데 백목도 완전히 요만해가지고 풀어 이렇게 쓰고 그러는데 거기다가 짠매 니더민 니스롱야신 이렇게 하면서 찬양을 배웠어요. 저도 그렇게 해서 배운 거거든요. 그러면 예배가 끊임없이 눈물 받아요. 감사가 넘쳐요, 막. 근데 우리는 완전히 에어컨. 그러다가 하고 보니까, 이게 뭐 하는 거지? 예배 드리시는 건가? 아니면 그냥 와서 앉아서 가만히 예배 드렸다고 도장 찍고 가시는 건가?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저는 성경 빼앗겨가지고요. 성경을 하나 달라고 막 울면서 기도하면서 찾아가서 그걸 다 중국에 이렇게 전달해 줬거든요. 공안이 그걸 빼앗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귀한 말씀인데 우린 지금 성경책 엄청 쌓여 있잖아요. 먼지가 많이 쌓여 있는 상태에서. 근데 거기는 안 그래요. 이 성경 한 권이 없어서 막 너무 간절하게 찾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있는 이 귀한 성경 읽으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생명도 아깝지 않은 이 길 있잖아요. 이런 상태가 되어야만이 제가 그랬다고 다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간절하게 사모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너무 보고 싶고 예수님 말씀 듣고 싶어서 너무 미칠 지경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너무 안일하다고 할까요? 이걸 귀한 걸 귀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너무 경홀히 여겨요. 하나님 빨리 와요. 저 이거 있는데 이거 필요해요. 나 이거 필요한데 이거 주세요. 무슨 약간 비서 다루듯이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하나님? 그거 아닌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생명을 걸고 예배하는 거예요. 중국에서는 그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저도 그렇게 예배드리다 왔어요. 제가 선교사라고 해서 가서 이 아이들을 변화시켜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그들은요 감옥을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그렇기 때문에 내 생명하고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제 제자도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 손해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친구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이거 보면서 해야 되겠군요, 이제. 제가 이거는 중국 선교 제일 처음에 했을 때 이게 중국 어문 선교회라는 멤버예요. 저 어디 있는지 아세요? 저쪽에 있어요. 두 번째, 제 끝에. 그때 저의 모습이에요. 우리 멤버인데 여기 천국 가는 사람도 많아요, 지금. 네. 이거 최근에 갔다 온 건데 창족이에요. 이 소수민족이거든요. 스촨성에. 그래서 제가 여기에 이제 선교사로 이쪽으로 이제 가야겠구나 이렇게 결정했는데 이 핸드폰 조사를 한다고 하니까 제가 두려움이 생겨서 못 갔어요. 왜냐면 가면은 이 핸드폰에 중국하고 북한 국경이라든지 십자가가 있는 그 사진이 있다든지 하면
이 핸드폰을 압수하는 거예요. 그럼 거부할 수 없어요. 이걸 갖고 가서 조사를 하는 거야. 당신 이거 어디서 찍었어? 이거 무슨 사진이야? 이러는데 제가 하나라도 거부하잖아요? 저는 감옥에서 못 나와요. 이런 법이 통과됐어요. 7월 1일 날, 작년에. 그래서 제가 이게 소수민족 옷이거든요. 저 소수민족 자매예요. 그 창족이 어디 있냐면, 지도를 하면 참 좋았을 텐데. 스촨성, 사천성에 있는 그런 창족이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 소수민족 옷을 저 자매가 저한테 입혀줬던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이 만났던 자매들인데, 이 자매들은 고등학생이에요. 이제 여기만 있는데, 이분들은 장족이에요. 창족의 약간 이웃사촌 같은 아이들인데, 이 아이들 고등학생인데 여기 와서 이제 전도를 이 친구들을 통해서 장족을 전도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다 함께 이렇게 모여 있었었는데 지금 연락이 조금 안 되고 있어요. 제가 못 갔죠. 이 사람들 다 창족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제가 가서 여기 머물렀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가정교회 거기 있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못 일어나는 병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해주고 이제 이 자매님이랑 얘기하는 중이에요. 이 자매가 20년 전에 이 배가 있잖아요. 풍선처럼 완전히 불러서 더 이상 못 부르는 풍선 불 때 이 배꼽이 완전히 없을 정도로 이렇게 뚱뚱한 거예요. 아들을 낳고 바로 이 자매가 배가 갑자기 불러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의학에 그런 것도 통하지가 않았어요. 근데 한국 사람이 갔었거든요. 그래도 못 고쳤어요. 근데 어느 날 기도하고 나서 이 자매의 배가 확 꺼졌어요. 그래갖고 이 자매 집에 가정교회를 해서 이 자매 집에 가서 있었어요. 근데 이 자매가 가니까 이게 솜틀 있잖아요. 겨울 목화솜 하는 그 틀, 그거를 하고 있더라고요. 남편이랑. 여기도 가서, 여기는 뭐냐면 제가 중국 어문성교회에서 중국인 제자훈련학교 사감으로 있었어요. 이 아이들하고 살았죠. 여기에 목사된 친구들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제가 어디 있나요? 제가 저를 못 찾겠는데 저쪽에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근데 여기서 아이들이요. 이 아이들이 어떻게 예수님 안 믿는 아이들이었는데 이 아이들을 이제 같이 집에 살면서 이제 예수님을 전한 거예요. 근데 처음에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칼 갖고 싸우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이 둘이서 막 이 애인이 이쪽이었는데 나중에 이 애인하고 살고 이렇게 불분명해요, 중국인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도 사상이 안 바뀌잖아요. 뭐라 그럴까? 전에 내려오는 그런 얘기가 하나님 말씀보다 더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거야. 저희 어머니처럼 뭐 상에다 바가지 엎어놓으면 안 된다 뭐 이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럼 저는 일부러 그런 거 막 하거든요. 왜냐면 하나님 말씀보다 위에 올라가는 게 없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아이들도 그런 아이들 있었고 지금 목회자로 있는 친구들이 여기 중에 4명 정도가 있어요. 그리고 한 애는 이 친구는 요 친구가 약간 중국의 공안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를 감시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제가 이제 같이 이 아이들이랑 살았던 거예요. 살면서 이 밑에 있는 사람들은 중국인들이에요. 여기 요 밑에 요 분만 한국인, 요 두 분만 한국인이고 다 이 중국인이신데 이제 제자훈련학교라고 해서 저 분들 통해서 이제 양육했죠. 이 친구들을. 그러면 가서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타협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국가와의 그런 내가 얻는 이득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예수님을 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아까 그 집에서 머물렀던 그 집이요. 그리고 이 사람들도 창족이에요. 창족 이제 자매님들인데 여기에는
가정교회 리더자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정교회 가서 말씀도 나눴거든요. 말씀 나누는데 이단들도 굉장히 많아요. 중국에도. 이분들이 이 교회를, 우리는 이렇게 교회가 있잖아요. 거기는 자기 집을 교회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여기에서 드리고 또 다른 곳에서 드리고, 예전에 저는 어떻게 했냐면 자전거를 타고 여기서 예배 드리고 저쪽 가서 또 예배 드리고 또 다시 다른 곳으로 가서 예배 드리고 이렇게 했거든요. 왜냐면 이렇게 줄줄이, 우리는 자유가 있잖아요. 줄줄이 들어와서 줄줄이 나가도 되고 언제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중국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한 명씩 나가거나 두 명씩 나가고 들어가고, 왜냐면 이게 서로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그 신고를 해요. 아, 여기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는데 신고를 하면 다 잡혀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을 믿는 자유함이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아셔야 돼요. 그리고 자유함이 있을 때 예수님을 잘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곧 자유가 없어질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쵸? 핍박이 더 심하면. 그리고 마지막 때라고 우리가 말세 지말이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이 말세 중에도 더 이 지말이 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거역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고 성경 말씀에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잘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거룩한 예수님의 신부로 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있을 때 막 살다가 막 죽게 돼. 저는 오빠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오빠를 제가 이렇게 하룻밤 기도하면서 보내드렸기 때문에 너무 잘 알아요. 이 끝에 사람이 어떤 게 제일 중요하냐.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런 거 싫어하잖아요. 근데 저는 오빠가 숨질 때, 운명할 때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했을 때 오빠는요, 서서히 보라색으로 이렇게 가더라고요. 근데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그 시간들을 어떻게 할지, 제가 13시간을 기도했어요. 근데 나중에 제가 찬양하고 선포하고 막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다 죽었는데 두 손을 드는 거예요. 제가 놀랬잖아요. 3번을 그랬어요. 그래서 엄마가 할렐루야 그러는 거예요. 살 줄 알고. 근데 예수님을 이렇게 품에 안은 것 같은, 그러더니 얼굴이 편안해지더니 이렇게 딱 이렇게 멈춰서 이렇게. 그래서 제가 올케한테 손을 넘겼거든요. 그래서 그때 뭐가 제일 중요하냐? 예수님을 잘 믿는 게 제일 중요해요. 아멘. 그리고 그 믿을 때 어떻게 믿어야 되냐? 대충대충 믿는 척을 하는 거는 하나님이 우리 속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이고, 당연하죠. 부부도 못 속여요. 얼굴만 봐도 알잖아요. 그쵸? 자식도 다 알잖아요. 서로. 하나님은요, 우리의 머리카락을 세시는 분이에요. 머리카락 세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우리의 머리카락을 세시는 분이에요. 우리 마음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진실함으로, 애타게, 진짜 진실로 믿어야 돼요. 예배 드릴 때 어떻게 예배 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라고 그러잖아요. 그냥 때우는 거는 안 되는 거죠. 제가 많이 왔다 갔다 하죠. 여기는 이게 가정교회인데, 와, 여기는 굉장히 부유한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여기에 다 한족이거든요. 조선, 한국말 하나도 못하는 사람들인데 이 집이 저 맞은편에 보이는 집처럼 여기도 좋은 데인데 발코니에서 예배드리는 거죠. 와, 되게 좋구나. 근데 저 사람이 저를 한국이라고 약간 자기들의 속국? 이러면서 약간 무시를 하는 거예요. 그때 저런 어떤 민족성 이런 것도 가끔 나타내요. 중국인들이. 이 친구는 여기 지금 홍콩이거든요. 홍콩의 저 지도자인데 여기는 이제 제 지금 매일 통화하는 제자예요. 이 제자애가 어떻게 되냐면 자기가 키 크고 괜찮잖아요. 스튜디오스 하는데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주일 예배 빼먹을 거 두려워서 거기 안 갔어요. 대단하지 않아요? 근데
시험 보는 것도 있는데 지금은 이제 영어를 가르쳐요. 근데 그 시험이 주일날 봐요. 근데 얘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주일날 봐서 안 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를 인도하실 거라고. 그리고 되게 정직해요. 중국인들은 다 속이고 그러는데 이 친구는 굉장히 정직해요. 저 모든 거 다 훔쳐가거든요, 아이들이. 그러면 제가 막 표시해놓고 잠가놓고 막 이래도 훔쳐가고 막 이랬는데 이 친구는 오히려 제가 줘도 안 가져가요. 이건 하나님의 귀한 거라고. 그래서 이 친구를 이제 사역자로 제가 훈련시키고 있고 또 이 친구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은 아이들 좋아해서 아이들 이제 영어 가르치면서 이렇게 있는데 이제 시험을 이제 앞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럼 너 예배드리고 시험 봤으면 좋겠어 이렇게 한마디 제가 했어요. 너무 안타까워서. 근데 얘가 그 말을 거부하는 거예요. 근데 목회자로서 이렇게 주일을 너무 소중하게 여기는 그 마음을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주일을 피해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세요.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거든요. 이런 친구도 있어요. 중국에는요. 그래서 너무 예쁘고 귀해요. 이 친구가. 이 친구가 저는 10년 동안 매 맞은 애도 있어요. 그 친구는 저한테 이게 앞으로 나오는데 그 예배 드렸던 그건 안 나오고. 그래서 이 친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더 역사하시기를 원해요. 이것도 이제 중국 어문성교회 같은 그거는. 이거는 어디냐면요. 옛날에 중국이 92년도에 수교를 했어요. 그때 이제 중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건데, 제가 그때는 이제 가족 방문, 친척 방문으로 이제 갔었는데, 제가 여기 하얀 옷 입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때 중국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모습이에요. 중국을 못 가게 되니까 홍콩에서 중국이 바라다 보이는 그곳에서 기도했었어요. 이게 아마도 90 몇 년도일 건데 생각이 잘 안 나요. 이거는 제가 첫 번째 중국 갔을 때, 저 가운데 저거든요. 이때는 굉장히 열악했어요. 이 도로에 차가 없었어요. 하는데도.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되냐? 엄청 밀려요. 중국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 친구는 중국 조선족인데 그 사역자예요. 중국인 조선족 교회를 했었어요. 이 핍박을 받아서 지금은 약간 어렵게 됐어요. 이거는 약간 좀 비밀이어야 되는데 이 자매가 감옥에 갔던 자매예요. 저 되게 말랐죠 그때. 그때는 정말 그때 기쁨은 있었어요. 육체는 너무 힘든데 그때 너무 쉽지 않은 시간이어서 이 등치 좋은 이 사람이 어깨가 저렇게 좁아졌어요. 제가 엄청 쉽지 않은데 이 친구가 감옥에 갔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랑 그 가정교회 다니면서 자전거 오토바이 타면서 이 산 깊숙한 올라가는 곳에 전도하고 그 닭이요 거실에 있어요. 거실에서 키워요. 이 닭을 이런 곳에서 이제 전도하고 비가 오니까 이게 너무 열악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땅바닥에서 잤어요. 이런 그냥 길. 그래서 저 반쪽이 마비가 됐었어요. 우측. 지금도 약간은 그런데 와서 이제 침 맞고 그래서 많이 좋아지기는 했어요. 그때는 땅에서 잤어요. 이게 없어가지고. 이 자매 예쁘잖아요? 이 자매랑 제가 10년을 살았거든요. 와, 중국 칼 아세요? 이렇게 네모난 거? 이거를 방에다 찍었어요. 제 방에다. 제가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근데 하나님, 제가 이 자매가 어머니로부터 버림받은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6학년 때부터 매를 맞았으니까 어머니하고 이런 관계가 지금도 약간 손 못 잡아요. 엄마랑. 엄마 이러면서 정답게 어렵더라고요. 근데 엄마를 너무 사랑하고 엄마가 꼭 천국에 가시도록 제가 아버지도 그렇게 보내드리고 오빠도 그렇게 했고 그랬는데 이게 스킨십이 없었던 거예요. 제가 가장 필요로 할 때 엄마가 저를 완전히
뱃눈으로 저를 보셨어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리고 매일 때리고 저는 매일 여기 막 온몸이 피투성이었고 막 멍이 들고 머리 막 잡아다녀갖고 어머니가 저 머리 잡아다니고 이 친구가 저 머리 잡아다녔거든요. 근데 막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그리고 이 자매랑 살 때 어머니로부터 상처를 입어가지고 그거를 너 중국에서 이곳에 왔지 그러면 나의 모든 걸 들어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조금 갈 때 40살에 제가 신대원 1학년에 1학기였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44살 정도 됐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친구가 그때 24살이었는데 저하고 동갑인 줄 알았는데 제가 조금 더 먹은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좀 동안이었었는데 이 친구가 저를 엄청 못살게 굴었어요. 막 유리 던지는 거예요. 유리 던지고 칼로 막 하고 그러는데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이 친구를 버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저 그렇지만 제가 버리고 싶지만 주님이 안 버리시는데 제가 버리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관계가 좋아질 때까지 제가 이 친구를 떠나지 않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기도원도 없고 교회도 없으니까 비가 오면 차가 막 달리잖아요. 시끄럽잖아요. 그럼 저 차하고 같이 뛰면서 눈물 펑펑 흘리면서 눈물 흘려도 티가 안 나요. 왜? 비 오니까. 그렇게 기도하면서 막 달렸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여기서 벗어날 수 있을까?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하루하루 사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완전히 양치질도 할 수 없을 만큼 어지러웠었어요. 못 먹고 막 이래가지고. 그때 어떻게 했냐면 제가 중국어 성경을 이게 대부분 중국 선교사여도 이게 언어나 이런 거 뭐 물건 사고 시장 가서 이거 얼마예요? 뭐 이렇게 얘기하고 뭐 이런 거는 다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기도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말씀 전하는 게 어려워요. 이런 상담해 주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저는 중국인들하고만 살잖아요. 이러니까 어떤 친구가 아까 그 감옥에 갔던 그 친구도 저한테 울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못 알아들어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치유해 주세요. 이렇게 했거든요. 나중에는 계속 얘기하니까 어떻게 대답을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연필로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하면서 한글로 적었었어요. 한글로 적으니까 다음에 그 사전을 찾았죠. 그랬더니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 반복돼서 또 듣니까 알겠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상담을 하러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됐어요, 제가. 근데 어떤 교만한 어떤 여성이 화가더라고요. 저는 막 초라해 보이지 막 이러니까 저한테 막 이렇게 하고 막 다리 꼬고 앉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저는 막 성령의 충만에 있어가지고 기도하면서 있으니까 그래서 자매님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얘기했더니 이 자매님이 점점 자세가 이렇게 하고 있다가 이렇게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저에게 미술 작품도 막 주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이 별것도 아닌데 지나치게 교만한 거 있잖아요. 예수님만 자랑했는데 자기 자랑하고 자식 자랑하고 자기 뭐 있다 그러고 저는 그게 하나도 부럽지 않거든요. 사실은 그냥 예수님과 친밀한 사람은 저는 부럽거든요. 그래서 사람에게 이렇게 뭐 현혹당하지 않아요. 그리고 밥 사줄게 뭐해 저는 밥 사주는 거에 약하지 않아요. 선교사님이나 이런 선배들한테도 얘기해요. 그리고 이렇게 여기서 얘기하면 안 되겠네요. 이렇게 목사님들 통해서 이렇게 많은 훈련도 받고 그러니까 인생을 별로 살지도 않았는데 고난을 많이 받고 핍박을 많이 받아서 제가 좀 이렇게 맷집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도 두렵지 않게 되더라고요. 하다못해 죽음도 안 두려워요. 그냥 빨리 가면 너무 좋잖아요. 예수님하고 같이 있으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중국의 사람들이 이 변화되는 그런 모습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주님께서 잡아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중국은 어떠냐? 교회가 많이 없어졌어요. 지금은 예수님 믿는 거를 극히 싫어해요. 중국의 대표되는 사람 누군지 아시죠? 그 사람이 여기다가 중국 국기를 달았어요. 교회 안에. 여기는
중국이다. 여기에서는 어떠한 서양 종교도 내 영향력을 빼앗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감히 하나님을 향해서 도전한 거죠. 그래서 중국에는 지금 하나님을 거부해요. 공산주의 자체가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거든요. 사회주의 이런 부분들이. 근데 우리나라도 지금 많이 이렇게 정치 성향이 많이 이렇게 돼가고 있잖아요. 이거는 우리 교회를 말살하려는 하나의 악한 세력들의 움직임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저는 중국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그 모습이 우리나라에 서서히 침투해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이것들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대항하지 않으면 우리도 자유롭게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오고 우리 자녀들 이렇게 젊은 우리 청년이 이렇게 왔잖아요. 얼마나 귀한 건지 아세요? 앞으로는 젊은이 교회 안 와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자녀들 지옥 가게 놔두실 거 아니죠? 여러분들이 내가 무슨 희생을 치르더라도 내 가족들, 내 친척들 다 복음으로 인도해야 돼요. 저희 어머니가 핍박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저를 꾸지만히 때렸잖아요. 우리 엄마는 다른 사람 다 예수님 믿어도 우리 엄마 안 믿는다고 했거든요. 근데 우리 엄마가 변화돼서 지금 권사님이세요. 아멘.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이에요. 아멘. 아멘. 엄마는 얼마나 우상을 많이 섬기는지 아세요? 생닭을 길거리에다 파묻는 거예요. 굿을 2, 3일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굿하면 제가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가 한 가정에 예수님 믿는 게 얼마나 귀한지 아세요? 제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우리 가족 구원해 주세요. 우리 가족 예수님 꼭 믿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니까 그리고 엄마가 저를 막 때리니까 하나님 우리 엄마 좀 쓰러뜨려 주세요. 제가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우리 엄마는 보통에서 우리 엄마는 엄청 순진하지만 엄청 강인하세요. 예수님 믿으니까 엄청 철저하게 믿으시는 거예요. 새벽기도 안 빠지세요. 아무리 아파도 새벽기도 안 빠지세요. 그리고 엄마를 통해서 동네 분들이 전도가 된 거예요. 야, 예수님을 전하시는데 우리 엄마가 믿으라고 하니까 웬만한 사람이 믿으라고 한 거하고 차원이 다른 거예요. 형님, 우리 예수 믿으십다. 막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동네 사람들이 점점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 분들이 많이 예수님을 믿게 되셨어요, 지금요. 이런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이게 그냥 대충 해서는 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모두 그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아멘. 이 친구도 예수님 잘 믿어요, 지금. 그리고 아기도 낳고 결혼도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매일 말씀 나누고 이러거든요. 인내하니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 친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색칠해 가면서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읽게 됐고 설교도 하게 된 거예요. 얘가 저의 사령관이죠. 저를 훈련시킨. 그래서 저는 그렇게 고백해요. 이 친구가 나중에는 왜 내가 그렇게 미워하고 내가 못되게 굴었는데 나를 사랑하네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너를 사랑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렇게 때리고 막 부수고 이러더니 나중에는 이 친구가 변화되는데 지금도 기억이 나요. 이 친구가 저를 결국에는 너무 힘들게 해서 하나님 저는 지금 첫사랑을 잃었나 봐요. 얘가 너무 미워서 난 떠나고 싶어요.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어느 한국인 교회를 찾아갔어요. 거기서 제가 선교사인지 모르니까 기도하고 있는데 너 나를 사랑하니? 쟤를 사랑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와가지고 밥을 해주고 나서 이제 공원을 같이 가자고 그랬어요. 근데 공원을 가면서 하나님이 이게 왜 은혜 받으면 막 공원에 나무들이 예쁘다고 흔히 말하잖아요. 정말 그게 있는 거예요. 그 물방울이 이렇게 맺힌 상태의 나뭇잎 사이에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타는 거예요. 너 쟤를 사랑해? 그럼 사랑한다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너무 사랑하셔. 되게 못했거든요. 근데 사랑한다고 하니까
눈물이 막 이렇게 흘러는 거예요. 제가 안 보이려고 이렇게 했어요. 너도 쟤를 사랑한다고 얘기해라. 그래서 나도 너를 사랑해. 이렇게 얘기했더니 와, 얘가 변하는 거예요. 갑자기. 그러면서 자기가 아끼던 옷을 저를 주는 거예요. 변하기 시작했어요. 매일 저를 괴롭혀서 제가 집에 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공원에서 하나님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기도하고 이렇게, 그리고 저에게 사랑할 수 없는 이 아이를 예수님 때문에 사랑할 수 있도록 제 마음에 부어주세요. 막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얘가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보고 가지 말라고 그때부터 얘기하더라고요. 이제 떠날 때가 됐구나. 그래서 제가 떠나왔어요. 북쪽으로 가죠. 맨 밑에 있었거든요. 거기는 이제 광동성이었고 제가 완전 그 러시아 국경으로 가서 여기는 영상 40도, 거기는 영하 40도예요. 완전히 다른 곳이에요. 거기는 이제 마약 사역을 이제 마약에 있는 마약에 걸린 사람들 그런 사역을 했죠. 이제 거기 사진은 없고요. 그러면서 시간이 이게 다 됐네요. 제가 여기 준비하는 거를 안 하고 딴 데서만 이렇게 돌았는데, 그러면서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무덤에 묻히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거예요. 그때는 어떤 모습으로 오시냐? 심판하실 거예요. 네가 어떻게 했느냐?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은 심판을 하세요. 두렵지 않으세요? 두렵지 않으신가 봐요? 저는 그게 너무 두려워요. 나는 예수님 앞에 오빠를 보니까, 아버지를 보니까요, 그 순간이 얼마나 두려울까? 너 내 뜻대로 살았어? 너 내 자녀로 살았어? 이걸 물으실 거라니. 너 네 안에 내가 있냐? 이거 물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은 함부로 못 살아요. 함부로 예배 못 드려요. 그냥 대충 와서 때우는 거 못 한다는 거죠. 그리고 욕심을 세상에만 두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증인 자체가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님을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사는 거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인생이 뭘까? 왜 사는 걸까?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거에 목적을 둔다면 그거는 잘못된 목적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이렇게 했다가 죽을 때 될 때 나는 그냥 세상을 막 즐기다가 죽기 직전에 잘 믿어보자. 그 될까요? 안 될 거예요? 안 돼요. 그래서 이 인생을 살면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야. 저는 40대부터 예수님 만날 준비를 날마다 해요. 나는 이렇게 살아서 되나? 내 마음에 지금 예수님이 계신가? 내가 말하는 거 지금 예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생각하는 거 예수님이 좋아하실까? 내가 지금 목표로 하는 게 날마다 세상 생각만 하고 살아요. 이 사람은 결코 예수님과 친밀할 수 없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께도 말씀드려요. 왜 할머니들은 난 다 늙었는데 뭘? 더 중요하죠. 왜냐면 그래도 평균적으로 예수님을 만날 그 기간이 짧잖아요. 근데 요즘 순서가 없이 가시기도 하지만 그래도 연세가 드신 분들 교회 안에서 싸우는 분 굉장히 많아요. 우리 시간교회에서 할머니들이 서로 질투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막 밥 한 공기 갖고 너가 맛있는 거 더 먹었느니 네가 했느니 막 이런 아주 사소한 거 있잖아요. 이런 거 갖고 예배 드릴 때는 사랑한다 예수님 때문에 형제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해놓고 막 교회 밥 먹을 때는 완전히 내가 권사야 내가 전도사야 이거 잊어버려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한 숟갈이라도 더 먹을까 맛있는 거 더 먹을까 막 이런 거 갖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왜 부모님도 형제가 그렇게 싸우면 마음이 아프잖아요. 우리 예수님도 쟤네 왜 저렇게 살까? 인생을 왜 저렇게 살까? 네 안에 나 있냐? 왜 드라마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왜 남녀가 연애하면서 네 안에 나 있어?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사랑하면 그 안에 내가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로 채워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되고 예수님으로 채워져야 되고 예수님이 기뻐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를 건드리면 그냥 예수님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 찔르기만 하면 막 욕하고 세상 사람 같고 뭐 욕심내고 막 이렇게 혈기내고 이렇게 살면 그 사람은 예수님이 없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냥 있는 척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속사람과 겉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기를 원하세요. 아멘. 그래서 아멘. 정말 우리를 건드리고 우리가 나오는 게 그냥 예수님이어야 되는 거예요. 원수를 대할 때도 어떻게 하라고 그래?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지. 그거 쉽지가 않더라고요. 쉽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거를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들을 예수님이 하시는 대로 선택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왜 아침에도 옷 입을 때, 나 뭐 입을까? 오늘 누구를 만날까? 우리 만나서 이 사람하고는 무슨 얘기를 할까? 이런 거 다 선택하면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왜 찬양에도 있잖아요. 어느 민족 누구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저 요즘 너무 그 찬양을 많이 불러요. 왠지 아세요? 우리나라가 지금 위험에 처해 있어요. 우리나라가 위험에 처했든지 나만 잘 되면 되지. 절대 안 그래요. 나라가 없으면 우리 교회가 없어요. 가정도 없어요. 그러면 어떤 게 중요하겠어요? 나라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아멘. 그리고 우리 나라가 예수님을 잘 믿는, 그리고 예수님을 정말 잘 믿고 말씀대로 사는 그런 우리나라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우리 선교사들은요, 우리나라 없으면 안 돼요. 선교할 수 없어요. 우리 교회가 건강해야 되고 나라가 건강해야 돼요. 선교사들 가도 저 사람은 대한민국 사람이래. 그러면 함부로 못해요. 어느 나라를 가니까 대한민국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쪽으로 빠지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일사천리로 국내인, 자기 나라 사람 대하듯이 가는데 너무 뿌듯하더라고요. 나 대한민국 사람인 게 너무 행복해.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 돌아와서 보니 나라가 혼란스러운 거예요. 지금 이렇게 편안해 보이잖아요. 평안하다 하는데 실제로는 평안하지 않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너무 위험에 처해 있고 지금 이 밑에가 다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흔들려요. 교회도 막 흔들려요. 지금 우리나라가. 그럼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제가 너무 고민을 해가지고 여기 좀 제가 이게 뭐지? 갑상선에 약간 모양이 암 모양으로 됐어요. 스트레스가 너무 강해서. 근데 그게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중국에 있을 때보다 더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한국에 5년 정도 있었거든요. 제가 이제 갈 수가 없어서 그랬었어요. 그러면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보면서 마음이 많이 힘들었어요. 힘들고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나라를 꼭 지켜주시고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 생각하면 좀 마음이 많이 아파요. 그래서 요즘 이게 중국인들 이주민 선교가 한국에 사는 게 있어요. 근데 제가 못 하겠는 거 있죠. 물론 중국 자매들하고 이렇게 믿음에 바로 서도록 그렇게 하고는 있지만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그 자매가 저를 때렸을 때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너는 중국인이고 나는 한국인이지만 네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내 안에도 예수님의 피가 흐르기 때문에
너와 나는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다. 한 아멘. 자매다. 아멘.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그 얘기를 듣고 약간 흔들리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왜 코카콜라 회사가 그렇대잖아요. 왜 이 세계 모든 사람이 코카콜라를 마시잖아요. 이 세계 모든 사람의 이 혈관에 코카콜라가 흐르게 하자. 이렇게 했대요. 이게 엄청난 일이에요. 우리 모든 세계의 사람들의 혈관에 뭐가 흘러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러야 돼요. 아멘. 그거에 우리가 증인인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 있으나 나가 있으나 온전히 예수님이 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나도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 잘 믿는 게 제일 중요해요. 저 성기사가 왜 저렇게 말할까? 저는 우리 아버지 오빠를 봤어요. 돌아가실 때. 그때 아무것도 필요 없었거든요. 그때 제가 요양원에서도 2개월을 근무했었거든요. 할머니 할아버지 돌아가시는 거 이렇게 기도해 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어느 여인이 있었는데 하필이면 제가 2달 동안 있는 동안 그분이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근데 방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사잖아요. 너무 그 영혼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가서 기도해주고 찬양해 주니까 되게 편안하다고 다른 요양 선생님들이 그러는 거예요. 2개월 동안 제가 그 요양원에 계시는 분들하고 요양 보호사들한테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있는 동안 예수님을 전하는 거, 예수님을 소개하는 게 제일 귀한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하면서 이분이 이러는 거예요. 남편이 오셨어요, 아들하고. 혹시 만나보실래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냥 기도해달라고. 남편 와서 5분 앉아있다 갔어요. 사람이 인생을 마무리하는 그 마지막 죽음의 이 순간에는 자식도 남편도 필요가 없구나. 오직 뭐만? 예수님만 필요한 거예요. 이분한테는. 지금은 믿겨지지 않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다른 건 내가 돈을 많이 벌어놨어? 내 자식이 많아? 이거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보혈. 십자가의 보혈. 그 보혈을 붙잡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러신대요. 너 교회에 새벽기도 매일 왔어? 빠지지 않고 왔어? 이걸 묻는 게 아니라 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흔적이 네 안에 있니? 이거에 의해서 평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을 얻는 거예요. 너무 간단해서 못 믿는 경우도 있잖아요. 우리가 돈 100만 원은 줘야지 그래도 이거 좀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완전히 은혜로 주신 거잖아요. 우리에게 그 예수님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 잘 믿고 이 강단에서 말씀이 흘러놓을 때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거예요. 소홀히 여기면 안 되죠. 하나님 이 귀한 말씀이 제일이라는 거예요. 출세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나중에는. 그래서 우리가 신돌교회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령의 충만함이 이곳에 가득히 넘쳐서 아멘. 이렇게 흘러갔으면 좋겠어요. 아멘. 제가 시골에서 기도할 때 그랬어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제가 새암리였거든요. 이 새암리와 김포를 흥건하게 덮어주세요. 아멘. 이렇게 기도했어요. 중학교 때. 굉장히 믿음이 좋았죠. 어린 거이 아니에요. 이 학생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학생 한 명을 통해서 이 가정이 변해요. 그리고 학교가 변해요. 이 나라가 변해요. 이 일을 우리 hin돌교회에서 하고 싶지 않으세요? 아멘. 저는 기도했어요. 아멘. 하나님이 이 힌돌교회를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이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이렇게 역사해 주세요. 아멘. 기도했어요.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죠? 죄송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곳 가운데 교회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곳 가운데 하나님 귀한 목사님 박주희 목사님을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아름다운 이제 성전이 세워졌는데 하나님 이 성전이 구원받을 자로 가득히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이곳에서 흘러가는
자라다 나의 종아 하는 하나님 주님의 음성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생명의 면류관 하나님 의의 면류관을 받아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강단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박주희 목사님을 하나님 강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그 말씀이 하나님 심령 골수를 쪼개고도 남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힘돌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홍천이 변화될 것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이 강원도가 변화될 것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이 온 대한민국이 변화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온 열방이 주의 나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두 아름다운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고 이 사랑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갈 길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온통 그들에게 주인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이혜진 선교사님 오늘 말씀 전해주셨는데 우리 다 같이 선교사님 위해서 축복하면서 박수. 우리가 인원이 적어서 박수 소리가 좀 적지만 우리의 마음은 더 100배 1000배입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오늘은 이혜진 선교사님이 특별히 저에게 기도 제목을 주셨어요. 4가지 기도 제목인데 여러분이 우리 이혜진 선교사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도 선교사님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셔야 될 텐데 보시면은 첫 번째는 지금 선교사님 일을 하시면서 영적 전쟁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선교사님 지금 갑상선에도 좀 좋지 않다고 하셨지만 여러분이 건강 외에도 선교사님이 하시는 일 위에 함께 기도를 해주셔야 됩니다.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선교사님이 지금 세계 여성교사회 회장님으로 일하고 계세요. 그래서 곳곳에 있는 여자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싱글도 많으시지만 또 결혼하신 분들도 많이 있으시고 그래서 그분들 가정이 지금 그 선교사님들이 건강을 잃고 지쳐서 가정이 좀 흔들리지 않도록 가정이 먼저 회복이 잘 되고 강건한 그런 바탕 위에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2026년도 9월 7일부터 10일까지 여성교사 대회가 있습니다. 이번에 특별히 영성 수련회를 우리 선교사님이 계획하고 계시는데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잘할 것이 없다고 했잖아요. 십자가 구원의 은혜가 풍성해서 맡겨진 사명 우리 선교사님들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같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 기도는 미래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의 가정에 선교사 자녀들이 또 있습니다. 특별히 선교사 자녀분들은 여러 곳을 다니면서 나라를 다니면서 힘들고 지칠 때가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믿음의 용사로서 예수님을 온전히 증거할 수 있는 그런 표적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좀 같이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실 텐데 결단 찬양 오직 예수뿐임의 찬양 뜨겁게 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오늘 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기도합니다. 가장 먼저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하시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모르고 있죠. 이분들이 영적 싸움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정말 목숨을 각오하고 그 나라에까지 가서 그 오진 곳에 가서 선교 활동을 벌이실 때에 방해 세력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것들을 정말 그 악한 세력들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정권적인 능력이 아니면 이분들이 행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 모두에게 영적인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영적으로 다시 새롭게 하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떤 싸움이 그 앞에 다가올지라도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께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지 선교사님 나갈 때에 믿음의 방패로 그리고 성령의 검으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적인 싸움에서 날마다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병마에 지쳐서 어두운 세력에 지쳐서 힘겹고 지친 하루 때문에 너무나도 어려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가족들을 위해서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목숨을 각오하고 싸울 때에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병들어 지친 우리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자 선교사님들 연약한 몸 때문에 힘들고 지쳐서 가정이 무너질 때 많이 있는데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어서 가정부터 먼저 회복되게 하시고 성령의 강인한 능력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첫 번째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보혜 주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주님의 이름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예수 선교사님과 그 외에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에 강인한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생명도 놓치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하나님 자신을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부딪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하나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그런 모든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선한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달려나갈 길을 가만치고 이제 주 앞에 이제 모든 것을 나아가기와 나아가시고 바울과 같이 그 심령을 가져 우리 선교사님에게 나아갑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어서 모든 선교사님들의 영성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살아왔듯이 앞에 삶 가운데 두던 모든 영적 싸움을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병마에 지친 선교사님들 가지고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하면서 악한 방생 대처럼 배워지고 나사를 열심을 견명하는 능력을 얻어나갈지어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어서 모든 병마 때문에 이제 지쳐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영적인 싸움 때문에 무력해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전권적인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날마다 승리를 향하신 삶을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선교사님들의 가정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가정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제 싸움에 지쳐서 쓰러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언제나 가정이 먼저 회복되고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주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강한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선교사님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생명도 낙선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떠나지 않는 귀하고 복된 선교사님들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의 뜻을 따라서 이제 같은 말씀을 전하는 그런 모든 앞걸음 위에 주께서 함께하여 주신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이 떠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으로 다시 소생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으로 또 두 번째로 기도합니다. 우리 선교사님이 내년 2026년도 9월 7일부터 10일까지 세계 여선교사 대회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대회인데 선교사님들이 지금 보이지 않게 굉장히 많이 흩어져 있는데 함께 모여서 연합할 때에 그때 모든 선교사님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다시금 회복시키는 역사가 그 영성 세례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을 받은
귀한 믿음의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강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의 정권적인 그런 밑바탕 위에 날마다 믿음의 반석을 바르게 세우고 많은 생명들을 구원하기 부족함이 없는 귀하고 복된 선교사 대회가 시작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이 방황하고 흔들릴 때 많이 있는데 이제 방황을 멈추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모든 선교사님들의 가정에서 잘 자라고 있는 귀한 자녀들, 그 미래의 세대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앞장서 나아갈 때에 흔들림 없이 강인한 믿음을 가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있는 증인으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들이 하나님의 삐라리 되어서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생명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드리워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앞에 모였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저희들에게 보여주시옵소서. 2026년 이제 9월 7일부터 10일까지 세계 여성교사 대회가 있습니다. 영성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어려움을 인도할 수 없으시고 항상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라서 날마다 전진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대회를 통해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제 마음의 위로를 받고 지혜를 받고 회복된 역사가 나타나서 우리 선교사님들의 가정을 보호하고 그 가정들을 위해서 많은 지역에 있는 사람들, 많은 나라가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삶과 역사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하며 경배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그의 거룩한 삶이 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까 말씀드린 그 몸의 성체성을 방해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모든 방해세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멸절하게 할지어다.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험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의 가정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가정 속에서 외롭게 지치게 싸우고 있는 귀하고 내 자녀들이 있습니다. 모든 10대 청소년들 그리고 20대 청년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바르게 알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미래를 바르게 적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시고 그 계획에 따라 나아가 순종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나마다 영재를 승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군사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삶의 시작나 되시다. 하나님 그 가정에 있는 모든 자녀들마다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무엇인지 그 바르게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세우게 하며 없는 예수님을 되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생명을 향해 터지지 않고 나머지 되지 않고 신뢰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가 되시고 내 삶이 되시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저희들을 찬양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찬양을 이제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아버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보여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살아계심을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 기도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각 가정에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아까 선교사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나라가 지금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사탄의 세력은 우리의 눈을 속여서 이 나라가 잘 되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예리야 시대처럼 많은 거짓된 선지자들과 그리고 악한 영들이 우리를 틈타서 우리가 그냥 안락하게 편안하게 이 세상 가운데 그렇게 악에 취하며 살다가 죽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이 정신 차리고 기도하게 하시고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모든 한국교회가 눈물 뿌려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통해서 전 세계가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통해서 각 곳에 퍼져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다시금 힘을 얻어서 모든 민족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이 지역을 위해서 우리 인돌교회가 바로 서야 되겠습니다. 건강한 인돌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돌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의 기도님이 들고 계신 줄 믿사오니 주여 눈물 뿌려 기도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저희들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맡아야 될 그런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함께하는 우리가 살게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대통령부터 시작하여 위정자들이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원하는 성믿는 자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가 정신 차리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 있는 모든 영적 지도자들과 모든 성도들 은혜의 자리에 달았어야 되는 가슴이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자녀들이 주님 앞에 다 돌아오고 회개하게 하시고 눈물 뿌려 부르짖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자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대로 망할 수는 없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하는 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가 공산국가가 되지 않게 하시고 사회주의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모든 교회들이 정신 차리고 기도하고 우리 모든 신앙인들이 이제 영적인 구원을 위해서 주를 쓰고 날마다 전진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는 나라가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 인돌교회를 통해서 주변에 있는 많은 자녀들이 변화되길 원합니다. 우리 인돌교회가 안주하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정신 차리고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말씀이 묵대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찬양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한 교회 기뻐하는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우리 인도교회를 통해서 주변에 있는 많은 지역이 변화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기뻐하시는 많은 영혼들이 이 자리에 자고 넘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귀한 성교사님 모시고 이 자리에 함께 나와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다시 영이 새로워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다시 회복된 삶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이루게 부족함이 없는 다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만 감사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감사와 감격과 기쁨이 넘쳐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세력들이 다시 우리의 삶을 격하지 못하고 인도하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의 선한 능력의 손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 오른손 그 오른팔로 저희들을 역사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의 길에 앞장설 때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소원을 이루어주는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우리 모든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을 온전히 찬양하는 주의 복을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내주 교통하시니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달려가기를 멈추지 않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과 성교사님 가정과 우리 모두 위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